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의 가사에요, 제 설교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참 제가 이럴 때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경배와 찬양과 또 대표 기도와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이 설교와 이렇게 기승전결처럼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예배의 그 클라이막스로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참 많은 것들 느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경배와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 두로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면서 바울은 그 두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 유럽 대륙 쪽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낱낱이 그렇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로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가면은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수차례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나의 예루살렘 행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말 보답이고 순종이고, 나 같은 자에게 그 사명, 즉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목숨, 내 생명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행을 굽히지 않는 그 모습을 두로의 제자들과 또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까지 모두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로만이 아닌, 입술로만 아닌 바울의 그 생생한 삶으로 보여준 신앙교육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로의 그 제자들과 또 아내들, 자녀들은 모두가 나와서 바울이 배를 타는 그 모습을 모두 다 전송하면서 모든 두로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과 인연을 가깝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을 내 자녀들에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두로에서 떠나 그 배의 최종 목적지인 돌레마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이제 두로를 떠나서 이제 배의 마지막 종착역인 돌레마이에 도착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하루였지만,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돌레마이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내 삶이 변해가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돌레마이에서부터는 배를 타지 않고 이제 육로로 바울과 일행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돌레마이에서 가까운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일곱 집사 중 하나인,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이제 육로로 약 6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당시 뭐 특별히 차가 있거나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갔기 때문에 최소한 2, 3일이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누구의 집에 도착했대요? 누구의 먼저요?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은요,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역사 최초로 7 집사를 세운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지금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 빌립이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빌립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빌립을 소개할 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전도자라고 불렀던 이유 역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7 집사로 선택됐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빌립이 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왜 사마리아까지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이 스데반의 사형을 조장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었고 다 때려잡았고 교회를 잔멸했기 때문에 빌립도 더 이상 그때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바울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빌립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원수같이 느끼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쳐넣고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잖아요. 철천지 원수죠. 자신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어쩌면 빌립의 가족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빌립과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빌립에겐 잊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근데 그렇게 평생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주님 안에서 바울이 빌립의 집을 찾아갈 만큼 친근한 관계가 되었고, 지금 빌립의 집을 단순히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집에 어떻게 했대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것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며칠이 될지 모르는 이 여정 가운데에 그 집에서 계속 먹고 자고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서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나바가 바울을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에게 이제 소개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그때부터 빌립도 그 마음을 열고 먼저 바울을 용서했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젊은 시절의 빌립의 믿음과 신앙은 참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나에게 피해를,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도 나에게 막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하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한 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한 번 틀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관계가 막 친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피해자 쪽이었던 이 빌립이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넓은 아량으로 그 당시 바울을 받아주었기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뭐였대요? 처녀였대요. 여기서 처녀란 단순히 미혼인, 결혼을 아직 안 한 그런 여성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결혼을 안 한 그러한 여인들을 처녀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다 뭐 하는 자래요? 예언하는 자래요. 신약에서 예언한다는 의미는 어떤 점쟁이처럼 미래를 그렇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람들을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4명의 빌립의 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빠인 빌립은 한때 명성을 날렸던 전도자였고, 또 그의 딸 4명 모두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로열 패밀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 모두 자기 자녀들이 사역자야. 얼마나 아빠가 또 이렇게 그런 자부심도 있고 뿌듯하겠어요. 또한 보세요. 다 이렇게 성장한 4명의 딸과 함께 지내면서도, 한 집에 지내면서도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의 집이 조그만한 단 한 칸 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얼마나 방이 많았으면은 그 4명의 다 성장한 딸들이 함께 살고, 거기에다가 지금 바울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대략 바울의 일행은 5, 6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집이 꽤나 규모가 큰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딸과 함께 지내면서 지금 바울 일행도 먹고 재우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 일행은 여러 날을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빌립의 집을 찾아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이날 빌립의 집에 찾아온 이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미 한 번 나온 등장인물입니다. 우리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아가보라 선지자는요, 글라디오디가 이제 로마 황제였을 때, 그때 이제 대흉년이 일어난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지금 빌립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사실 바울과 아가보 선지자는요, 일면식도 없는, 서로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아마도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가보와 빌립 혹은 빌립의 4딸들과 이미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가보는 빌립의 집을 방문하다가 그날 거기서 바울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아가보가 그 전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어떤 음성에 의해서 빌립의 집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날 우연히 빌립의 집에 갔는데 마침 바울을 거기서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가보가 바울을 보자마자 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가보가 갑자기 와서 바울을 보더니 바울이 메고 있던 그 띠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의 이제 막 발과 손에 이제 묶었단 말이에요. 그 묶은 후에 혼자서 말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할 거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1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일행들을,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을 말하는 곳이고, 그곳 사람들은
바로 빌립과 빌립의 네 딸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이를테면 아가보 선지자, 바울의 일행, 빌립의 네 딸 모두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두로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서 한 번만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차례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라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가 빠졌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왜 내가 예루살렘 가는 걸 막느냐? 여기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갈기갈기 산산조각 찢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힘을 쫙 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갈기갈기 산산조각 찢어지고 힘이 쫙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까요? 에베소의 장로들이나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행을 막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바울이 막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일행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바울이 왜 그곳에 가야지만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행을 막았다는 것이 바울에겐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또한 한때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믿음의 전도자였던 빌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고 있었던 사역자였던 빌립의 네 딸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 나서니 가뜩이나 자기도 지금 마음이 힘들고 쉽지 않은 그 예루살렘 길에 바울의 그 힘을 쫙 빼고 바울의 그 다리를 붙잡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장 하반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요,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는 그들에게 단호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시 한번 주님께 받은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해주는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의 일행들과 빌립과 빌립의 네 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던 전도자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고 사역하는 목회자일지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 역사의 방해자가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는 그것조차 막아서는 주님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과 8장에서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이 빌립은요, 지금 2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시간 격차는 지금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격차가 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빌립의 모습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에서요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래요. 그때 빌립은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광야에서 뭘 해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그 넓디 넓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네시를 만나게 했고, 그 네시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그 네시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서 그 네시에게 침례를 주었던,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었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이사라라는 대도시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빌립이었다면 아가보가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함께 가겠다, 나도 당신과 함께, 나도 함께 그 사명을 함께 완수하기 위해서 같이 가겠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빌립은 더 이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목숨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부유한 삶과 안정된 삶이 그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빌립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빌립에게 있어서는. 빌립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 상태가 좋사오니 위험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야.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됐지. 아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나 젊었을 때 전도 많이 했잖아. 나 전도 부장이었잖아. 나 구역장이었잖아. 나 교사였잖아. 나 찬양팀이었고 성가대였고, 나 주방봉사, 안내봉사, 안 해본 봉사 없잖아. 나 한국에서는 선교도 많이 다녔고 성경 일독도 많이 했고 교회 개척하는데 나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땐 11조도 뭐 많이 했어. 꼬박꼬박 선교 헌금도 많이 했어.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하면 되잖아. 아 나 몇 년 전까지 열심히 했잖아. 아 나도 이제 좀 내 형편 맞춰가면서, 아 나도 좀 내 것 좀 챙기면서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이 소멸되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조차 막아서려는 노년의 빌립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빌립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5월 29일과 30일 보람 목사님과 제가 하노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노이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날 하노이에서 우리 이모채 목사님을 또 방문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이모채 목사님과 오영근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이제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모채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그랜드 프라자 호텔 사무실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진인데요.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5성급 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야, 교회 개척 역사상 이렇게 정말 놀랍게 은혜롭게 개척한 건 저도 참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 의자들 보세요. 회장님 의자에 다들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개척을 시작했는지, 정말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또 설명하려면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어떻게 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5성급 호텔에서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차차 또 나눠보고, 오늘은요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만난 이모채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제가 하노이 방문하면서 느꼈던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이모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호텔 세미나 공간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호텔 그 3층에 아주 고급스러운 공간인데요, 모든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아유, 5성급 호텔 세미나니까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뭐 TV도 있죠, 음향 시설 있죠, 뭐 좋은 의자 있죠, 심지어 강대상도 있어요. 호텔에 보면 이렇게 다 이런 강대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준비돼 있고 사람만 오면 되더라고, 사람만. 근데 저에게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건 뭐냐면, 이런 예배당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모채 목사님의 그 표정과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 예배당을 소개해주고 설명하면서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기쁨에 차 있고 즐거워하는지 옆에서 제가 듣는 저에게 그대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제가 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호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 개척하시고 예배 드리는 마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 보여서 제가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모채 목사님이 올해로 65세입니다. 60년생이세요. 맞죠, 사모님? 보람 목사님과 똑같더라고. 65세에 교회 개척했어. 근데 개척교회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보면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수입이 있는 분은 이모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오영근 목사님 가족 5명, 또 이제 뭐 선교사님 뭐 가정 뭐 또 5분 정도 됐고, 이모채 목사님, 그렇게 지금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모채 목사님이 호텔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니까 수입이 있는 분이 이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개척하면 또 운영하고 또 필요한 거 또 있어야 되지, 또 막 개척했는데 뭐 밥도 먹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오 목사님이야 이제 막 교회 개척하셔서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이 예배당 렌트비도 기가 막혀요. 나중에 그건 또 지금 다 스포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잘 듣죠. 하여튼 그래도 예배당 렌트비 들어가죠. 또 밥 먹으려면 뭐 빵이라도 사 먹으려면 그 돈 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모채 목사님이 다 헌신하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기쁨을 그대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몇 세 때? 65세 때. 우리 여기 황 권사님 제외하고 65세 넘은 분 계세요? 우리 한웅수 집사님 65 넘으셨나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다 많다고요. 더 훨씬. 65세에 교회 개척하셔서 자기 거 때려 박는데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오히려 제가 이모채 목사님 안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청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정말 지금이나 그때나 선교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목사 안수 받고요, 지금 가장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고 시기가 지나면서 주님께 더 헌신하고 수고하기보단 자신의 안위를 먼저 찾고 편한 거 먼저 찾고 교회 안에서도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모채 목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믿는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 헌신의 밀도가 더 깊어지고 그 헌신의 그 축적도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에 전도 많이 했고 옛날에 헌신 많이 했고 옛날에 헌금 많이 했어.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을 보실 때 과거의 믿음, 과거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던 삶이라 하더라도 지금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부유한 삶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질과 변화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두 단어는 모두가 바뀌어가는 모습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두 단어의 의미는 확연히 다릅니다. 변질은 원래의 본질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과 순수했던 믿음에 내 계산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때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원래 가졌던 본질은 그대로 바뀌지 않으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완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이 갈수록 빌립의 신앙은 점점점 변질되었던 것만에 반면 바울의 신앙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변화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찰수록, 세월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게 됐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인간적인 계산과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나의 처지에 따라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아무 능력 없는 겉모습만 종교인의 모습이지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모습은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고 그 노년의 나이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분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마다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복음이라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자기 같은 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이렇게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목숨조차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건요,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 같은 자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저며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자의 삶도 사용하신다면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런 고백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안위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은 사그라들고 나의 노후, 나의 쓸 것, 나 쓸 것, 내 가족 쓸 것만, 거기에만 신경 쓰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진 않았나요?
우리가 정말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연수가 찰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행을 가려 했던, 죽을 각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꾼 중에 일꾼으로 뽑혔고 전도자라는 칭함도 받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명보다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 이 땅에서의 유복함, 그렇게 계산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빌립의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깊이 깨닫는 자만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커져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은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끊임없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여러분들 안에 사그러져가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불씨가 다시 솟아오르고 그 꺼져갔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